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아만 장군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뜻은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나아만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유하고 강건하며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왕이 그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의지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가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화목하고 또 서로 간에 존중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쟁터를 누비는 그런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시대의 어떤 가부장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방부 장관 정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포로를 노획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런 또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원하죠.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포로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노비로 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문화가 어떤 건가, 환경이 어떤 건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문화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문화의 옷을 입는다고 그럴까요? 환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이 나오게 되는데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고 믿음이고 믿음을 따라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격을 보게 되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막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이 지금 엘리사의 시대죠.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시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시대도 그렇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격. 이 인격은 신앙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신앙.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방인들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 시대 때. 그 로마의 백부장도 오늘 이 나아만 장군과 굉장히 본질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전쟁터를 누렸던 사람이고. 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불구하고 그의 개인적인 삶은 자신의 개인의 삶은 굉장히 피폐하고 힘듭니다. 뭔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병들어가지고 죽을 탑니다. 그것도 뭐 일반 병도 아니고 피곤함이 흘러나오는 나병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병입니다. 아마 지금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의 한 초기 정도 조금 벗어나지 않겠는가. 아니면 뭐 눈이 보이지 않고 손가락이 끊어져 나오고 피부가 막 발진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은 과연 정치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겠냐. 왕 앞에 나와서 뭐 서로 대화할 수 있겠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왕도 인간인데 뭐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겠습니까? 신앙인도 아닌데 나오지 마라 그랬죠. 근데 왕이 굉장히 이 사람을 신뢰했어요. 신뢰했는데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내의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 아내가 당신이 전번에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데리고 온 그 노예 있지 않냐. 조그마한 계집종.
그 여자가 그러는데, 그 조그마한 여자애가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이 선지자 앞에 서면 낫는다고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겸손하고 또 여러 가지 존중과 사랑으로 신앙생활 그 가정을 꾸리지 않았으면은 그 계집종이 자기 아내한테 얘기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자기 아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칼 가지고 전쟁터를 누리는 사람인데 험악해야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정은 그렇지 않았던 그 계집종이 굳이 뭐 나아만 장군의 병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잘 됐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집종이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조그마한 애가.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하고 엘리사 시대 때와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 시대 때 보게 되면은 두 번이나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아람 나라하고. 그리고 그 전쟁이 두 번 다 승리가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한 3년 있다 아합왕이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어떻게 끄적끄적 막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 이기니까 우리가 오늘도 땅을 또 승복하자 해가지고 아합왕이 들고 나 전쟁합니다. 남쪽과 북쪽이 합해가지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합왕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온 건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아마 아합왕 시대 때 이 애가 잡혀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합왕 시대 때. 근데 이 아합왕 시대 때 이 조그만 애가 잡혀갔을 때는 엘리사의 능력이 굉장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뭐 이런 소문이 아마 다 돌았죠. 벌써. 네, 비가 오고. 이 계집종이 그것을 선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그냥 이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계집종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의 아내가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고 나아만 장군도 예전에 아합왕 전쟁 치르기 전에 두 번이나 아람이란 이 나라가 패배했던 요인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7,000명,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이 예비한 그 7,000명의 고관 대작들이 나와서 10만 명이 넘는 것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아만 장군의 이 시대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솔깃한 거예요. 잊어먹고 있던 그러한 기적에 대하여서 기가 솔깃해가지고 왕에게 간 겁니다. 나아만 장군. 그냥 이 사람이 보통 비유한 사람이 아니겠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인데 계집종 말 하나 듣고 자기 아내 말 듣고 왕에게 가서 내가 지금 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좀 가야 되겠습니다. 계집종이 얘기하는데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그 얘기 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알아봤겠죠. 그래서 그 전에 전쟁에 두 번의 전쟁에 어떻게 해서 패배했는데 벤하단이라는 이 왕이 두 번의 전쟁에서 어떻게 패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벤하단이 항복을 했을 때 죽이라고 살려보내줬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리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 테헤란로처럼 이슬람 그 길이 있죠. 강남에 테헤란로처럼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의 진영을 따른 도로가 수도가 조만히 건설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 엄청난 전쟁의 패배가 선지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자기들은 체험을 안 했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간 거예요. 왕에 가서. 왕이 그거 참 웃지도 못하고 웃을 일도 아니죠. 이게 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 명장이 지혜로운 명장이어가지고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왕이 허락을 하면서 금과 은과 옷과 많은 폐물들을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결국 누굴 통제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통제해야지 선지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너들 나라에 선지자 있다 하는데 쉽게 말하면 네가 알아가 좀 찾아가 병 나사라. 낫게 해라. 이거는 자연계에 속하기 때문에 아하방을 죽인 그 아람 왕이 무서운 거예요. 이 지금 이 시대 때 엘리사의 시대 때 그래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더니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게 슬픔과 분노를 나타냈을 때 옷을 찢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느니라. 이거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아하방을 죽인 그 힘 가지고 그때 화평을 맺고 다 끝냈는데 오늘 또 전쟁 한판 하려고 하면 그 외에 뭐 이 사건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 나병이 천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낫기가 나을 수가 없는 병이. 근데 이걸 가지고 왕한테 와서 고치라고 서신을 보냈으니 못 고치면 전쟁이 일어겠다는 얘기죠.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발생한. 그래서 옷을 찢고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면서 막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이 얘기가 어디까지 듣겠는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가 엘리사에게까지 들립니다. 그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듣고 왕에게 보낸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또 엘리사는 또 이상한 생각을 하네. 왕이 왜 옷을 찢고 슬퍼하고 분내느냐 이 얘기입니다. 와서 고치면 되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가르치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시비하려고 보낸 것도 아닌데 아람 왕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시비하려고 싸움 붙으려고 했다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슬퍼하고 짖고 분노하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생각은 성경에 얘기하는데 나에게 복을 주는 생각이 있고 나에게 화를 주는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행동은 전부 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영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엘리사는 생각이 달라요. 왕 웃기네.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돼야 되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엘리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을 불렀을 때 병이 안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누가 장담합니까?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의인들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뿐이죠. 근데 엘리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보다 내가 갑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지배하고 끈질긴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뛰어놀라고 하니까 시원하니까 끝까지 잡고 있던 사람이 이 엘리사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왜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를 엘리사 치면 왕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엘리사에게 가라 그럽니다. 이제 어쨌든 내일 죽을지언정 일단 짐을 한 짐 들었어요. 예. 지금 왕궁에 죽치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계속 걱정을, 안 보면은 걱정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엘리사가 오락합니다. 당신 찾는 선지자, 그 계집종에 얘기하는 선지자 찾았으니까 오락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갔죠. 드디어 이제 치유가 되겠구나. 이게 수백 킬로를 걸어온 길입니다. 이게 수백 킬로를 걸어온 길이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병들어가지고 지금 온몸이 아프겠어요. 말을 타고 마차를 타도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약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 왔는데 드디어 이제 만나고 갔는데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었게. 이 엘리사가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손님이 왔으면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둘째치고 가서 맞이해야죠. 가서 손님의 예법대로. 이 이스라엘 보통 보면은 손님이 먼 곳에 발을 씻겨줍니다. 먼지 이런 걸 좀 털어주면서 피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 근데
이 인격이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나아만 장군의 화가 불같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절제를 하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확 뒤집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말은 뱉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분노했어요. 이거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이 노하여 그만 가자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면 이럴 때 자기들하고 같이 온 사람에게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 등을 고칠까이다. 이 엘리사 선지자 나와서 내 병들어 있는 부위가 아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부위가 조금 발전을 했겠죠. 그 부위에 손을 흔들어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치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전박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생각 공통된 점이 있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 할 때 내 생각이 전부 다 분을 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두 사람의 생각이. 딱 한 사람 좋은 사람은 엘리사뿐이에요. 나중에 병 낫고 나서 게하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병이 떠나가면 이 병이 그 좋은 게하시한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라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 와가지고 노하여 물러가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면 가자고마 그러면서 내 생각 요단강보다 특히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다. 요단강 하나만 조금 이거 물이 조금 많이 흐르고 좋지 나머지 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 가면은 산도 깊고 좋고 하기 때문에 나무도 깨끗한 강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몸 씻겠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맞는 말이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 얘기 듣고 병 나서려고 왔잖아요. 목적이 선지자 얘기 듣고 선지자가 치유한 얘기 듣고 의사한테 가서 의사 말을 들어야죠. 근데 지 생각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그만 가자. 우리 가서 다메섹강 우리나라 가가지고 그 가서 시험 낫겠다. 근데 이 사람이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의 종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잡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딱 처하면 내가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중이 지머리 지가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얘기하면 들어보고 갑시다. 왜 갑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때문에 갑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건, 보아라니 이거보다 더 아주 힘들게 하라고 했으면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거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 행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와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죠. 그가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비록 병들었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의 계집종이 그에게 건면을 했고 그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건면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것 같으면은 그의 종들이 그냥 종들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분명히 거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일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전쟁 포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여 그럽니다. 자식처럼 가족처럼 되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 덜 복수가 붙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 그러니까 나아만은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고 절제가 되고 인격이 정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회전을 합니다. 아 맞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었구나. 내가 선지자 얘기 듣고 병 고치라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빨리 돌아서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아만이 이에 말하는 걸 듣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에 내려가서 어딘가요? 요단강에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에서 회복된 이 나아만 장군의 인생, 나병 환자가 이 사람뿐이 없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이 그 시대에.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복음을 듣고 복받을 만한 인격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죠? 복받을 만한 인격이 준비가 된 사람. 이게 성품을 보게 되면은 들을 끼가 있었다는 겁니다. 겸손한. 왕당한 사람은 다 얘기하면 다 티나냅니다. 다 티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들을 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 광야에서 들을 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겸손에 대해서 낮춘 이유가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사람이 너희들 광야를 끝에서 낮추어지면 즉 겸손이죠. 하나님 복받게 하기. 이 복 나아만 장군이 복받는. 나아만 장군의 광야는 어딜까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다 끝났어요. 그 인생은. 마음은 이미 찢어지고 다 끝난 겁니다. 무슨 낙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꿋꿋하게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렸을 때 그의 정제된 인격으로 인해서 순종하며 나아갔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족처럼 대했던 그 말을 들음을 통해서, 들을 귀가 있음을 통해서 그가 요단강의 몸을 잠글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인 같으면 절대 안 하죠.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너 지금 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엎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었는데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은혜 받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분별력인 영웅들은 사람. 그때부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또 하나의 가장 성품이 뭔가 하면 정직입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데 정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제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쭉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럽니다. 즉 내가 가면은 이방 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면은 난 그들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해요.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온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이 아람이라는 단어는 림몬, 성류라는 뜻인데 이게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어떤 신인지도 지금 신학자들은 몰라요. 근데 림몬의 신당, 신의 이름입니다. 림몬의 신당이라 거기서 경비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네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혀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게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래 대하여 당신의 종을 금방 제사 안 드린다고 해놓고 나는 한 가지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림몬 신당에 가서 우리 왕이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저같이 나도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왜냐? 그 왕이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죠. 사랑이 있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라 평안히 가라 됩니다. 그거 얘기 안 하고 하면 어떻겠어요? 뭐 엘리사가 눈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짓말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일만 용서해 달라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고 평생에 내가 다른 신들에게 제사 지는지 알 텐데 내가 가면은 림몬 신당에 가서 허리를 구부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왕이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신뢰성 있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가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내가 절을 드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노동하는 거, 밀 까먹는 거. 노동죄입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이는 일을 한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율법은 없지만 율법 이상을 뛰어넘는 삶을 인생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쳐준 겁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만일 이 나아만 장군이 율법적인 사람이었다면 복을 못 받았습니다. 즉 초자연적인 은혜를 못 받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체험은 어떻게 하는가? 준비된 사람이 은혜 체험을 한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신앙복을 하는데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인격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던 이 은혜가 임하셔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삶에 임하니 평안하고 또 강건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